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더 가지고 싶어서 가난한 겁니다. 그냥 이것으로 족하면 절대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풍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교만한 사람은 비둘기처럼 더불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공작처럼 과시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70이 넘게 살면서 제가 딱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가능하면 말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말하는 사람 모두가 자기 자랑입니다. 만나면 자기 고향에서부터 형제간에 이르기까지 저는 수사관도 아닌데 다 붑니다. 이 얘기를 쭉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묻혀서 나도 자랑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까요? 솔직하게 우리가 알고 사는 것 같지만 외우는 것은 잘해도 아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함이 없으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행하지도 않으면서 말만 무성하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일 것이고 그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이 책망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행함이 없다면 주님은 분명히 책망할 겁니다. 성경을 그동안 쭉 읽고 설교하고 공부하고 종합해 봤더니 딱 하나로 정리가 됐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의 생각이 강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강한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고 나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생각이 강하고 사람의 생각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기회를 줬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강했더라면 안 먹었을 거 아니에요. 강하지 않고 놔둔 겁니다. 그 의지가. 오늘 또 예배에 불참하신 분들이 예배에 참석해야 됐다는 생각이 강했더라면 별일을 제쳐놓고 왔을 건데 다른 일이 강하니까 예배는 조금 다음 주에 오겠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든 간에 그 사람에 대한 것을 평가하는 것은 좀 줄여야 돼요. 나도 그럴 수 있다. 나도 그러고 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일이 딱 벌어지면 나는 어쨌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서 어떤 사람이 힘들면 나는 어쨌는데가 아닙니다. 공감하지 않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그저 잘못한 것만 지적합니다. 그래야 잘 아는 거니까. 근데 실은 그 사람이 제일 모르는 사람입니다. 논리적이나 감정적 이유로 자기가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보니까 남이 화를 내는 그 얼굴 보면 사람을 질리게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몰라요. 거울을 본다고 한들 마음속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얼굴에 대한 책임이 너무 적은 겁니다. 신앙인은 세 가지 얼굴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얼굴이냐면 첫째는 교회에 대한 얼굴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뭐를 잘못하면 아버지, 어머니, 부모 욕먹으니 그러지 마라.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요즘 그게 없어졌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많이 애워라. 많이 알아야 된다. 좋은 직장 가야 되고 좋은 학교 가야 된다. 부모에 대한 일말의 책임도 아이들에게 교육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새마음교회 교인이다. 교회 얼굴이다. 그러고 다녀야 되잖아요. 64년도에 동경올림픽이 있어서 그 메인 스타디움을 건설하기 위해서
얼마 안 된 목조 건물을 철거하다가 허리에 못이 박힌 도마뱀을 하나 보았습니다. 인부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이게 3년이나 살아있을까? 집 지을 때 박힌 거니까. 그랬더니 관찰해 보니까 다른 도마뱀이 물어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습니다. 그리고 사는 겁니다. 이걸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나는 어떤 얼굴일까요? 미물인 도마뱀도 그걸 거부하지 않고 받아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는 겁니다. 물어다 주는 도마뱀은 어땠을까요? 살려야 되니까 자기 먹을 걸 안 먹고 물어다 주는 겁니다. 절망의 도마뱀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었을까요? 여러분, 절망하고 있는 우리 이웃에 대해서 어떤 얼굴을 하고 있습니까? 의기양양합니까? 나는 절대 실수하지 않을 사람처럼 의인의 행세를 합니까? 요즘 와서 설교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목회할 때는 몰랐어요.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상처를 주는 것보다 낫다 그랬는데 이걸 상상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저 목적의식에 빠져서 부지런히 가르치고 부지런히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지런히 교회를 크게 짓고 혈안이 되었던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행여 그러다가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나는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한 주님의 가르침 앞에 조금도 일말의 양심도 없이 나 하는 일에만 몰두해왔던 내 자신을 보면서 참 인생은 살고 볼 거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요즘 기도가 하나님 좀 더 살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못 지켰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내가 좀 더 누리고 내가 좀 더 호의호식하기 위해서 더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실행하기 위해서 좀 더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본에 30명쯤 되는 교회 이야기입니다. 사카이 교회라는 교회인데 도로가 확장되면서 짜투리 땅을 살 계획도 없는데 억지로 산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말을 많이 들었어요. 담임 목사가. 그 짜투리 땅을 뭐로 사냐? 가만 놔두고 쓰면 될걸. 그러니까 이 목사님 하는 말이 그래도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정부가 필요하다는데 우리가 허리띠 좀 졸라매고 이 땅을 삽시다. 여러분들이 헌금 안 하셔도 교회 재정 가지고 가능합니다. 그게 샀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나리타 공항이 확장되면서 거기가 수용이 되는 겁니다. 보상을 받게 된 겁니다. 30명 정도 된 50년 된 교회가 그 보상받은 돈으로 교회를 짓고도 절반도 안 들이고 교회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지개를 합니다. 이 돈을 어떻게 쓸까요? 여러 이야기가 나왔는데 믿음 없이 보이는 젊은 집사 한 사람이 딱 일어서더니 우리 교회는 우리가 희생해서 지어야지 그 돈으로 교회를 짓는 건 마땅하지 않으니 단체에 기부합시다. 그래서 시민단체에 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소문이 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감동이 돼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자부심 있는 교회다. 그래서 전 마을 사람들이 교회 출석해서 중형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100명 모이면요 대형 교회입니다. 한국처럼 몇만 명 모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중형교회로 80명이 넘는 마을 사람들이 전부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게 교회 얼굴입니다. 우리는 좀 쉬운 것 어떻게 갑자기 어떤 좋은 조건이 생기면 교회에다가 투자해서 교회에다가 건물 지어서 교회 성도들을 편리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어떤 면에서는 이기적인 마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지 생명 살리는 것보다 다른 것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질문 하나 합니다. 나는 새마음 교회의 얼굴을 자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새마음교회냐? 내 얼굴 보면 새마음교회가 보여? 적어도 우리는 새마음교회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런 얼굴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개인의 얼굴. 사람은 욕망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떤 탐욕을 벗을 수는 없어요. 다만 얼마나 정당하게 욕망을 가지고 얼마나 정당하게 다른 사람에 피해를 주지 않고 자기 소망을 채우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이 마가복음 6장을 기준으로 해서 뮤지컬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이름이 살로메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당신은 헤롯 안티바스가 분봉왕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하와이 주지사 정도로 임명받아서 올 때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부도덕한 사람이에요. 그 헤롯 안티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사촌 동생의 배다른 사촌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가 마누라로 삼은 겁니다. 권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헤롯 안티바스만 추잡할까요? 헤로디아도 추잡한 겁니다. 무능한 남편보다는 유능한 남편이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간 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질타를 합니다. 그러니까 헤로디아는 약이 오른 겁니다. 분풀이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헤로디아처럼 그런 얼굴로 살지 마십시오. 억울한 일 당해도 또 좋은 조건이 있어도 정당하게 사는 훈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헤로디아의 딸이 있는데 이 작품에서 살로메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살로메는 가만히 보니까 어머니가 너무 권력이나 명예나 돈에 취해서 남편을 버리고 큰아버지하고 사는 거 있는 그것을 보면서 큰 거예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얼굴일까요? 한국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그 딸이다. 그러니까 자기도 헤롯 안티바스 같은 그 당시의 최고인 남자가 자기 남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색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헤롯 안티바스가 세리요한을 죽이지를 못해요. 봉기가 일어나서 데모가 일어나서 자기 자리가 위태로울까 봐서 못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의붓아버지 안티바스보다는 세례요한이 좀 더 권력이 센 것 같다. 더 유명한 것 같다. 힘 있는 것 같다. 그걸 택합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이 비난을 합니다. 그게 콩가루 집안이지 정상적인 집안이냐? 너 미쳤냐? 그런 게 약이 오른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춤을 추다가 안티바스가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하는 제의를 하자 이 분봉왕은 나라를 절반 떼어줄 권한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부임을 받았고 명령을 받고 파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별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과장을 해서 그렇게 자기를 과시합니다. 그러니까 춤을 추다가 그러면 청이 하나 있습니다. 저 세례요한, 감옥에 있는 저 세례요한 모가지를 잘라서 쟁반에다 좀 갖다 주십시오. 내가 사랑합니다. 사랑이란 이런 건가요? 유행가 가수의 노래가 아니라 사랑은 이런 건가요? 여러분, 이 살로메의 얼굴이 여러분에게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싫은 사람이 좀 잘 되면 배 아프면 그 사람 살로메의 얼굴입니다. 잘못된 얼굴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내가 내 얼굴을 잘 못 보니까, 그러니까 거울로 보는 것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 초대교회 당시는 거울이 구리를 반들반들하게 갈아서 거기서 비춰보는 겁니다. 요즘처럼 그 유황을 뒤에 발라가지고 사람 얼굴을 좀 더 식별하거나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거울이 아니에요. 희미하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마주 보는 것처럼 내 얼굴이 보여야 되는데 양심이
욕망이 강하면 그게 없어집니다. 진실한 눈이 안 떠지는 겁니다. 옳은 줄 알면서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탐욕의 얼굴입니다. 살로메나 안티바스나 헤로디아의 얼굴은 참 취했습니다. 폐륜적이면서도 괜찮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요즘 말하기가 무서운 것이 나는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나를 자꾸 질책하다 보니까 바른 것들이 별로 없어요. 자랑할 만한 것들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저더러 목회를 잘했네, 성공했네 하지만 저는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요즘. 왜요? 헤로디아의 얼굴일 수도 있고 살로메의 얼굴일 수도 있고 안티바스 얼굴처럼 욕망에 가득 찬 얼굴일 수 있거든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가장해서 목사라고 하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나를 뒤에 숨겨가지고 추하게 살았던 시간들이 참 많아요. 누구를 정죄하거나 누구의 잘못을 탓하지 않아야 되는데 입버릇처럼 나와요. 죽겠어요. 이게 습관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아는지 아십니까? 사람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알기보다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면 알고 성령이 충만하면 아는데 사람은 몰라요. 사람 아는 방법이 인문학에서 그 사람이 살아온 세월, 행한 행위, 지금 하고 있는 생각,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갈 것 합쳐야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아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 안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알려고 하지 말고 분명한 하나님 알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 앞에 이들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었습니까? 추잡하기 그릇 데 없는 아주 취약한 얼굴이었습니다. 행여 여러분들이 백발이 되어가지고 참 내가 살아온 세월이 부끄럽구나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을 잘 찾고 또 찾고 또 찾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도의 얼굴, 우리 믿음의 사람의 얼굴입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맨발로 예루살렘을 쫓겨가고 있었습니다. 그 부하인 시므이가 비난을 합니다. 그래도 네가 왕이냐? 그래도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러니까 밑에 부하가 하는 말이, 대왕님, 저 시므이 목을 내가 잘라 오겠습니다. 아사라, 나 도와라. 하나님이 시켜서 한다. 그 얼굴이에요. 믿음의 사람의 얼굴이 그 얼굴이에요. 누가 비난하면 그래 내가 잘못 살아서 이런 소리 듣는 거야. 거기에 감동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너는 어떻게 살았는데? 반격을 합니다. 남의 잘못을 물어뜯고 반격을 하다 보니까 그 얼굴은 믿음의 사람의 얼굴이 아닙니다. 그 쫓겨가면서 고백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 가지 고백이 저는 아주 생생하게 지금도 이렇게 묵상만 하면 생각이 납니다. 하나는 내 아들 압살롬은 어디 있느냐? 내 아들 압살롬은 괜찮으냐? 자기가 7대3 정도로 우위에 있는 군사력을 가졌음에도 쫓겨가는 겁니다. 아들 죽인 아버지가 안 되고 싶어서. 이게 아버지의 얼굴이에요. 그런데 요즘 우리 아버지하고 아들들하고 싸움을 잘한다네. 이 얼굴이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얼굴을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쫓겨가면서. 그런데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제일 힘든 사람이냐면 우리 성도가 나를 비난할 때, 이 목사님, 교인이 목사님 흉을 볼 때 가장 비참하고 불행해요. 두 번째로는 아내가 비난할 때, 세 번째는 자식이 비난할 때, 네 번째는 가까운 사람이 비난할 때. 미국 사람들이요, 저 비난하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 조카가, 우리 동생이, 우리 교인들이 조금이라도 내가 실수한 것을 눈 감아주지 않고 까발리면 창피해 죽겠어요. 그래서 내가 사는 방법을 배웠어요. 어떤 방법이냐고요? 나나 그러지 말자. 나나 그러지 말자.
오늘 본문의 오순절에 성도들이 모이고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때 스데반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설교를 한 겁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는 메시아다. 그런데 그가 죽었다 살아났다. 사내들인 앞에서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의 얼굴이 대표적인 성도의 얼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때 예수님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었을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 환한 얼굴이었을 거다. 천만의 말씀. 사랑의 얼굴이었습니다. 사랑의 얼굴. 정말로 사랑하는 얼굴. 스데반은 어떤 얼굴이었을까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본 거예요. 그건 어떤 얼굴이었을까요? 사랑의 얼굴이었어요. 사랑의 얼굴. 죽도록 사랑하고 싶은 사람의 얼굴이에요. 이왕에 사랑할 바에는 적당하게 하지 마시고 별스럽게 쓸개를 빼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사랑하고 사십시오.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돌이킬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랑하지 않고 살면 나만 외롭고 나만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배운 거예요. 보고 배웠어요. 우리 사도신경 아까 고백할 때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고백을 하죠. 근데 오늘 사도행전에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 거예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앉아있는 사람이 뛰어가는 게 빠르겠습니까? 서 있는 사람이 뛰어가는 게 빠르겠습니까? 스타트가. 서 있는 사람이 좀 빠르죠. 근데 왜 스데반은 서 있는 것을 보았을까요? 자기가 죽으면 예수님이 마중 나오려고 빨리 마중 나오려고 앉아있다가 서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는 그런 얼굴로 한 사람을 사랑해도 괜찮습니다. 많은 사람 사랑해도 뭐 나쁘지는 않은데 정말로 한 사람 앞에 정말로 사랑하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교양이 없어. 저도 마찬가지지만 교양도 없고 말버릇도 없고 뭐 엉터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너 고치다 와라. 내가 그때까지는 참아주면. 우리를 이뻐서 놔둔 게 아니에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면 그건 오해였어. 자기 잘못을 얘기하면 그건 오해야. 스데반은 어떤 얼굴이라고요? 그냥 사랑의 얼굴이야. 묵묵히 쳐다보는 거예요. 질타하지도 않아요. 설교 때는 너희들이 잘못 안 건 이런 건데 예수가 죽었고 그가 살아냈던 메시아다라고만 할 뿐이지 다른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신랄하게 비난하지 않아요. 대단히 죄송해요. 남의 교회 와서 이렇게 비난을 해갖고 내가 온전히 한국에 갈지 모르겠어요.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내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게 사랑의 얼굴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사랑의 얼굴은 아름답습니다. 가끔 그 텔레비전에 신랑 수업이라고 하는 나오는 거 잠시 보는데 참 얼굴들이 좋아요. 잘생기고 못생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굴이 사랑의 얼굴이냐 분노의 얼굴이냐 탐욕의 얼굴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어떤 행동을 했던 어떤 모습을 보였던 간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만일에 강도짓을 하면 신은아가 강도했다고 뉴스에 나오지 않아요. 목사가 강도했다고 나와요. 여러분들이 잘못하면요 새마음교회 교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개인을 어디 소속을 잘 모르니까
규모가 큰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새마음교회. 그 다음에 더 크면 어떻게 해요?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개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힘드니까 제 기독교인이야, 제 새마음교회 교인이야, 저 누구의 아들이야. 나보다는 아버지가 더 알려졌을 거 아니라고, 연세가 많으니까. 우리 얼굴을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아무리 많은 시간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얼굴이 그렇게 흉악한 얼굴이요, 탐욕의 얼굴이요, 욕망의 얼굴이요, 폐인적인 얼굴이라면 우리는 그것부터 고쳐야죠. 얼굴은요, 내면의 표현이에요. 내면에 담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해도 얼굴에가 정말로 사랑하는 얼굴이 보여야 돼요. 정말로 감사하며 사는 얼굴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곳에 스데반이 있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스데반이 있는 곳에 사울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래서 스데반의 옷을 벗기고 사울 앞에 던진 거예요. 사울이 이제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해서 쫓아다니던 사람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니까 얼마나 고소했겠어요. 스데반의 얼굴이에요. 남 잘못된 것이 기분 좋은 사람들은 굉장히 나쁜 악질이에요. 근데 자기는 선한 사람인 줄로 착각해요. 아마 저는 두 가지 생각을 가졌을 거라고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내가 주장하는 유대교를 반대하는 세력을 없애는 것이 정말로 옳은가 하는 반대가, 자기 행위에 대한 반대가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저가 저렇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 여러분 돌에 맞아 죽었다니까 여러분 그냥 그랬구나 뭐 영화 보듯이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돌에 맞은 것처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공감력이 그렇게 떨어지면 좋은 얼굴을 만들 수가 없어요. 공감력이 같아야, 예? 공감력이 같아야 그런 얼굴이 되지, 절대 공감력이 없으면 그 얼굴 안 돼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은 것은, 사도 바울로서는 만일에 공감을 했다면 얼마나 힘든데 저랬을까. 우리 유대교가 갖고 있지 않은 걸 갖고 있구나. 여러분,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얼굴로, 사랑의 얼굴로 있으면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걸 갖고 있구나 하는 그런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같이 환경과 조건과 남편이 잘 되니까 그 정도는 하지,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마이너스예요. 그거는 플러스가 되지 않아요. 공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세계적인 전도자가 스데반의 순교 현장을 목격했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중에 순교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를 닮으면 내 환경이 어떤 것들이 좋은 것만이 아니라도 정말로 사랑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잘 사는 것도 전도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데 저 사람 얼굴은 왜 저럴까? 그 사랑의 얼굴이 있어야 전도가 되는 거지, 교회 나오라고 한마디 하는 것이 전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얼굴에 대한, 교회에 대한 얼굴, 욕망에 대한 거 책임질 줄 알아야 돼. 왜? 나와 하나님과 관계되니까. 예를 들어 제가 잘못하면 하나님 있는 사람이 그래? 그렇게 나올 겁니다. 잘한 건 절대 칭찬 안 해요. 여러분, 잘한 거 좀 칭찬하고 사세요. 왜 아멘이 없어요? 이 교인들은 뭐 안 하려고 작정했나 봐. 아니, 설교를 들으면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걸 안 해. 목사님이 점잖으니까 목사님을 닮아서 그래. 나는 우리 교회에서 나 닮으면 싫어라 해요. 왜?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나를 닮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닮으세요. 그 얼굴이 정말로 아름다운,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자세, 그게 신앙인이에요. 근데 교회만 갔다 왔다고 신앙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야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우리 얼굴에 대한 책임을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행여 질책이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신앙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